찬양하십시다. 오늘 빌립보서 관련된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는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 쉬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옥신서신으로 삶의 위기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에 로마에 2년을 머무르면서 이제 사형 현장으로 끌려가는 대로 서신이 끝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오늘 핵심은 뭡니까? 막 다툼이 있어요. 서로 나눠지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서는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보든 정치를 보든 그런 것이 끝나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보잖아요. 예. 우리 한국의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1901년도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피를 뿌리고 이곳에서 다 묻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파되면서 많은 교단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다르냐? 달라서 나는 너희들하고 진리가 달라. 그래서 갈라진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제일 또 많이 갈라진 데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교회가 뭐예요? 또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뭐 100개가 넘는다나 파가 또 그렇게 많이 갈라진 것이 또 장로교회예요. 그러면 장로교가 왜 갈라졌나? 그리고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부터 교수들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10계명 봐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맞지? 1계명. 그런데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냐? 결론은 그거예요. 왜 12시에 절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는데 참배 안 하면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한번 까딱 절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모든 신앙을 유지한 게 낫지. 끝까지 그러면은 대항해서 순교해서 이 자리에서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는 어떤 재산 싸움도 아니고요.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신앙의 진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때로는 비난하다가도 그때 뭐 종교 정거야 그냥 그런 것조차도 거론 안 하고 넘어가는 교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중에 남은 교단이 이 통합측과 합동측인데 총신대하고 지금 장로의 신학대 이게 두 학교가 몇 번 이전해가지고 지금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이다 그러면 고신파라고 고신측. 예.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리의 문제로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한 배를 탈 수 없다. 그래서 뭐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막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빌립보 속에는 그런 현상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15절에 보세요. 벌써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로 전하고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수 복음 전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쓴 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 바울도 각오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직격단을 받죠. 예수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군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감기고 장님이 돼버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변화 안 되겠어요? 내가 멀쩡하게 보다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약해지죠.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싸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하는데 부활이 어딨냐? 죽음은 끝이지. 그런 종교가 나에게 다가와서 믿으러 간다면 뭐 종교 종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은 하나죠. 네가 멍청한 것을 믿든지 내가 멍청한 것을 믿든지 이런 문제로 다가온다 이 말이지. 이거는 양보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자 17절로 가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다?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다독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이 복음 전한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저렇게 비방하고 합니다. 이게 서신 감옥으로 이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변증하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자 오늘 이 개념은 왜 생겨날까? 모든 것이 진리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 믿다가 떠나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이유를 들어봐요. 그럼 무엇이 목사님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다 핑계는 돼. 그런데 그 판단을 무엇을 진리로 기준으로 삼냐? 목사님이 진리를 잘못 전했냐? 아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지루해. 내가 보니까 너무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그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0%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신앙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불편하면 다 아닌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1장 20절로 가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이제 이렇게 똑 따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앞에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일타로 딱 나에게 거칠어지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성령을 안에서 네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 전서에 보면 우리의 사명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 단계에서 이런 일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게 하면 저 사람 말해야 되는 나를 정신병자로 보지 않겠어. 뭐지? 부끄러움. 그것이 나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부끄러움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쉬었다 마우스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2, 3일 뒤에 예를 들면 진짜 친한 사람이고 나의 거래처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러면 여러분 기회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제는. 그 한 번 스쳐가는 인원이 나에게 좀 마지막 사명이었는데 내가 직무유기를 한 거잖아요. 막 엄청 떨면서 전하라고 목사님이 이 말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냐 이 말이지. 우리 형제간 중에 친척 중에 부모 간에 그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 기회가 되면 전하리라. 지금 썽썽한데 금방 돌아가시겠어.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요양원에서도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그 이제 한 10개월 계셨나 강원도 병원에서 오신 분. 돌아가셨다고 할 때 위급함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천만다행이네. 오시자마자 세례받게 하고 매일 예배 드렸어요. 10개월 계셨지만 6년 이상 예배 드린 거와 똑같아요.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횟수를 1년이라고 해봤자 정규 예배 드리면 52번 드린 겁니다. 한 주도 안 빠져도. 그러니 한 달 내 드리면 벌써 한 달만 들어서 30번을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이 먼저 믿었고 나중에 먼저 믿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가시기 전에 순박함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받아들임 이것이 뺀질되면서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다가 10년, 20년, 30년 믿다 간 사람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형언도를 받을 앞에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가식의 표현이겠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이 찬양이에요. 요 본문에서 나온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찬송가를 더 부르는 게 좋죠. 왜? 믿음으로 수백 년 동안 지어진 작사 작곡자니까. 때로는 가벼운 복음 전도를 위한 복음성가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보면 본문 그대로의 성가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어진 작사 작곡된 우리 복음성가도 자꾸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낙심이 된다. 그리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자, 이사야 49장 한 절만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이 항상 신약에 있었으니까 구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 이사야 49장 23절 나옵니다. (4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뭐다지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가 부끄러움이잖아요. 예. 뭐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자, 왕들 앞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행위를 할 때는 나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수치를 오히려 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가장 예수님을 따른다고 객관적으로 대단한 제자네 우리는 그렇게 존칭으로 불렀잖아요. 수석 베드로. 거꾸로 베드로가 수치를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할 때가 어느 때예요? 13살짜리 계집 앞에 당신도 그 당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막 예수 잡은 사람 잡아 죽인다고 핍박이 올 때 모른다. 무슨 소리냐.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가장 수치를 당하는 거죠. 거꾸로. 그때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톡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야, 3일 후면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죽일 거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만찬상에서
밥 먹는 식탁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막습니다. 여러분, 부인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충정이 다했을 때 베드로의 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놈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 샤탄아 물러가라. 너는 네 인간, 네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죠. 응? 가장 수석 제사한테 그렇게 직언할 게 뭐 있어요, 매정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야, 네가 최고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내가 죽는다니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막아준다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야 될 대답이에요. 예수님도. 그런데 진리 앞에 진리로 지금 대변하지 않고 사탄에 씌어서 베드로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이 샤탄아 물러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권사님이 상처받을까 봐, 집사님이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디모데전서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네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에. 그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을, 사람을 기준을 삼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설득시키는 성도를 지금 코미디아 앉혀놓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당장 듣기는 좋고 그것이 나한테 부드럽고 좋은 설교랄지라도 아닌 거죠. 찌릿찌릿하고 아프지만 맞아.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성도들이. 여러분, 왜 큰 교회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릴까요? 알아야 돼요,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큰 극장처럼 분위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귀찮게 안 하거든. 예배 빠져도 뭐 누가 빠졌는지도 모르고 6만 명 나오는데 누가 빠진지 어떻게 알아요? 애 가진 사람은요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TV 앞에서 봐요. 우리 영락교도 그랬고 다 어찌 예배 시작하는데 애를 안고 못 들어와요. 관리자가 못 들어오게 해요. 올해나 되니까 예배드려 똥을 쌀든 울든.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힘들거든요. 어떤 것을 집중해서 말씀드려 누가 다 성도들도 골로 가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꾼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미운 게 아니지만 그렇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서로 도와야 되고 3층 4층에 TV 다 틀어놨으니까 조금 덜 실감이 나더라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안 돼. 모든 성도들이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먼저 10분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나와본지도 않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맹숑 성가대도 늦게 와가지고 가운을 걸쳐 있는 중 많은 등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게 성가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은혜가 됩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성가를 한 번도 입 떨썩도 안 하고 대형교회도 30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요. 대예배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와서 바로 선다? 그걸 뭘 바꿔야 돼요? 내 신앙의 스타트 출발을 바꿔야지. 교회가 바꿔라?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바꿔라?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 23절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에 있는 말을 해요. 속에 있는 말을.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원래 마음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복음의 사신으로 리더자가 지금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서 지금 죽는다고 해봐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는 것보다 내 진짜 지금 심정은 죽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해석을 이렇게 바꿔놨지. 바꿔볼까요? 죽어서 떠나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더 베스트다.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목사님이 막 공복 끄듯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나의 어떤 단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거꾸로 얘기하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왜 그럴까? 막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도 큰 일인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이 1순위지만 꼭 끝날 때쯤 강고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서로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안 맞는데 바깥에 나가도 오랜만에 본 사람 악수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지. 그 말도 안 하고 차 한잔 합시다. 그럽니까? 안부를 전하고 성도 간의 신앙.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밥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 간의 일주간 삶을 밥상 공동체에서 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중간에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누가 죽었네, 누가 결혼하네, 어쩌네, 그런 광고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인들이 다 잘한다 그러는데 나 결혼식 때, 나 장례식 했는데 안 와.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한테 뭐 기분 상한 일이 있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식을 못 들어서 전혀 소식을 못 들으면 못 오죠.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바쁘더라도
가야 되는데 또 겹쳤어. 나도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 근데 장례식이라고 전화가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요즘은 얼마나 편리해요. 띡 하고 쏘잖아요.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성의 표시라도 하는 거죠. 이것마저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지.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신앙이 위대해서 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더 사는 것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지. 왜? 이때는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3절로 가보세요. 내가 그들 사이에 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이 떠나다는 표현이 문구를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하늘 보좌로 이전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때는 로마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집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저 광야에 막사를 쳐놓고 텐트가 집인 거예요. 거기서 하루에 어제까지도 괜찮았던 친구가 팔이 떨어져 나가고 죽게 되고 부상을 당하고 또 장례직을 하고 이런 거예요. 매일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텐트의 밧줄을 이렇게 나중에 전쟁에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텐트를 걷는 행위예요. 줄을 푸는 행위가 떠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군인들이 막사를 다 철거를 하면 어디로 가요? 그것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집,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집. 사도 바울은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는 집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형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떠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떠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보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떠나면 빌립보 교인들 앞에서 그건 더 유익이 안 되는 것 같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랬죠.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위기를 당할 때 두 부부가 갈라서려고 해요.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못 떠나는 이유가 당신에게 미련이 있어서 또 당신이 내게 미련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거칠에 뭐가 있어요? 자녀. 갈라서려고 할 때 항상 중간에 딱 산발처럼 가여 놓이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라서지 못하고 떠나서지 못하고 그 자식을 이제는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끈은 이어졌죠. 우리 한국의 80~90%가 다 부부관계가 그래요. 뭐 알콩달콩 막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너무 이런 이유로 읽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죽음과 자꾸 이런 것을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강박해도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는 자들이. 오히려 반대거든. 결혼식 가서 맛있게 먹고 뭐 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결혼식 가기가 좋지. 장례식이 불편하죠. 당연히. 울음바다 속에 뭘 들어가고 싶겠어. 근데 믿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결혼식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신랑 신부를 보니 이 마음하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아무리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땅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부모 앞에, 부모 시신 앞에. 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직접 자기 부모를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소독 염부터 다 닦잖아요. 자식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 요즘은 국가 자격증, 이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으로 승격이 돼가지고 장례 지도사가 국가 자격증으로 승진됐잖아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장례 지도사, 이 병원에서는 3탑이에요. 몰라도. 죽으면 의사가 우두머리가 이제 장례 지도사가 이러고 저러고 다. 솔직히 보면 그 무게감이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자녀들을 장례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빨리 헤쳐버리고 뭐 빈소도 없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초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뭐 2시간, 4시간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 염을 하고 지금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과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장례하는 것이 한 학기를 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시하고 하라. 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염을. 그러니까 그때 보면 목사님들이 4배, 5배 힘들었지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가벼워지는가 했더니 진짜 사람이 제일 싫은 것이 죽은 시신을 닦고 시신을 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장례 지도사들 말 들어보니까 하루 일하는데 시신을 닦는 일이 최고 1순위 탑이에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일당이 제일 세다니까. 목사님 시신 앞에 놓고 일단 이야기 말하긴 하는데 왜 그러죠?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일당이 제일 센 거잖아요. 자, 저기 102층 빌딩 바깥에 유리창을 닦다 해봐요. 로프 타고 내려오는 거. 하루 일당이 얼마겠어요? 몇백일 겁니다. 안 알아봤지만.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보험도 안 들어줘요. 그런 사람 일은. 위험수당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해야 된다. 이것을 AI 로봇에서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훈련도 직업훈련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담대함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야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 지도사가 목사님 또 대신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직업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왜? 다 옥토밭이죠. 시신 앞에서. 예수 안 믿어 천국 가는 거 무시 전혀 아니에요.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애식 앞에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장례식은 목숨을 걸고 찾아가야 되고
이게 나한테 철호의 마지막, 죽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나. 그런 마인드로 장례식장을 가야지. 네가 나할 때 왔으니까 나도 가야지. 그런 의무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투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복음은 열리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걸어온 길도 생각해 보면 믿지 않아서 그냥 요양원 가깝고 뭐 어디 갈 데 없고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1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저렇게 예배하다가 장례 집행하면요, 보호자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 증서까지 다 해주고 마지막에 나갈 때 결국은 뭐고요? 시신이 먼저 나갔지만 마지막 나가는 것은 세례 증서예요. 그러면 진짜 떠나보내는 가족, 어머니든 아버지든 우리가 만나야 될 장소라고 하는데 나는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만 복지도 쳐다보지 말고 마지막 보류다. 우리는 집 나와서 수십 년을 잘 자라야 될 애들이 가정이 깨져가지고 고아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사역도 중요하잖아요. 잘 자립해서 나가게 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양육하는 선생님한테 칼을 가지고 덤벼들지 않나 죽인다고. 이것들은 누가 보면 진짜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이게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진짜예요? 근데 현장은 그렇게. 그 집사람이 앉아 있습니다만 내가 건강해서 5년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43평에서. 방에서 우리 가족과 다 함께. 초창기는 뭔지도 모르니까. 그 하버드 2층에서 그룹홈이 시작됐는데 세상에 그래도 나는 대골이지. 상가에 있다가 43평으로 방 3개 10명, 12명이 사는 거예요. 바로 옮겨져 가지고 5년을.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다가 마지막에 나갈 때 자기들 다 자산 관리해 주려고 통장 관리를 하고 집을 얻어주고 하는데 그거 먼저 못 써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면도날로 손 긋고 나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긴 것은 이쁘게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1, 2학년 되니까 완전히 여자들이 더 집요하고 더 양육하기가 힘들고 더 삐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남자들보다 훨씬 힘들어. 4배나 힘들어. 감정도 안 풀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수난이었는데 26년 동안 사건을 글로 써봐라 그러면 10,0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되돌아보면 그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마지막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떠난다라는 의미, 하늘 본향으로 간다는 의미, 이 로마 군인들이 배를 떠날 때 자기 고향의 집으로 부모가 처갓에 모두 있는 곳으로 본향으로 간다는 의미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본향으로 갈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사형길입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얘기하고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 자기 사명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이하게 절대 서신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 뭐요? 다 거짓말 같고 뭐이 사는 것이 낫지 죽는 것이 더 유익해. 또 우리의 이러한 말씀이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가 추스러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1절만 찬양하고 가사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다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걸어온 길, 험악한 가시밭길이었지만 하나님 보좌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인정하면서 다가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 주여, 잠시 하다가 아버지 주여, 이 세상을 떠나가는 자들을 아버지 우리는 매달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가정을 쳐다보고 그 가족들을 쳐다보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신 사명을 생각해 저 인생 꿈부터 이곳에 와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버지 주여, 오늘도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나가는 사명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여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추스려서 마지막 사명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위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늘 본향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늘 허송세월해 버리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아버지 지탱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마저 갈팡질팡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상 인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하나님 주여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는 심부린 자의 사명이니 아버지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주여 심부린 자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붙이십니까? 아버지 망설이지 말라, 기회를 미루지 말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후회 속에 남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주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전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전도한 사람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아버지 주여 복음을 전한 자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시기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